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명절을 모세오경에 보면 세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포함된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명절 중에도 큰 명절이라고 성경은 기록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이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해야 될 명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몇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는 이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라고 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떠한 삶을 또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합니다. 참 섬뜩한 느낌마저 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한 날인 이 유월절을 누군가를 없애버릴 이 방책을 찾고 있으니 어쩌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는 그 마음도 참 불편한데 그들은 그 마음을 실행하고자 방도까지라고 합니다. 방도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입니다. 사단이 들어가 버린 이 유다가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는지 우리 4절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경비대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찾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다는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 너희들은 나에게 얼마에 이렇게 돈을 주겠냐라고 이 예수님을 가지고 유다는 흥정까지 해버립니다. 명색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죽는데 넘겨주려고 이제 유월절 준비하는 이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호시탐탐 그 준비를 하고 있음에 우리는 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신앙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정말 유월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비하는 유다였다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인 이 유월절에 스승을 죽음에 넘기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고 이제는 스승을 이렇게 죽음에 넘겨줄 만큼 지금 유다의 삶은 한마디로 악하다라고 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그들과 언약까지 맺어 버립니다. 돈에 눈이 멀었던 가룟 유다의 탐욕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종교 그리고 정치의 이 권력자들의 마음이 합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명절인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악인의 길은 똑같다는 겁니다. 권력을 많이 가진 이 제사장들 그리고 권력이 없는 이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길에는 마음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따라갔던 그 유다였고 또한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였던 일을 옆에서 보았던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를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합했습니까?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충족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사역이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 마음에 들 기준대로 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합해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약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되거나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이거나 혹은 자신보다 인기를 더 많이 얻어버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없애버리는 태도를 혹시나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과 다른 대제사장들, 서기관 그리고 유다와 다른 그 예수님의 이 유월절 준비하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준비는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방식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먹어야 됩니다. 양을 먹어야 되고 또 준비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먹을 장소가 필요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함께 예수님과 들어왔던 이 제자들은 이 유월절을 지금 어디서 보내야 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혹시나 우리가 어디서 할까 걱정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시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야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그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유월절 장소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웅둥이를 들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니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너에게 줄 터이니 거기서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보는 누군가에게 유월절을 위한 장소를 말하면 합당할 장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준비는 사실 자신의 죽음의 준비였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의 공생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한 준비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을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던 집에서는 가축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 번째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피가 모든 장자들을 이렇게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피 흘림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셔야 할 일들을 묵묵히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피하시거나 도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 준비는 일단 성공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단의 이 승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딱 그 정도였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를 통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묵묵히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이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인류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작게는 매주일 드리는 1년 52주의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를 그냥 준비해야지 하는 이 마음과 한 주일 월요일부터 쭉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셔서 찬송을 부르며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그 말씀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그냥 헐레벌떡 오셔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과 2절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신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길게 보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신다면은 그 준비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복음 전파를 또 우리의 삶에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중임당하신 이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을 드리며 또한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리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준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묵묵히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것을 묵묵히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